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1년은 12달이 있고 52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을 그리고 매주일을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특별한 날이요 거룩한 날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1년 중 3개의 절기를 더욱 특별한 날로 기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달력과 교회력의 달력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의 순서에 따르면은 이 3개의 절기 중 가장 먼저 오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고 세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오늘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에 주님께서는 그 각각의 절기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기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다시 주셨고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물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인지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절에는 어떠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나요? 부활절 달걀이라는 선물을 나누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특별한 전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 채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는 달리 성령 강림절에는 주고받는 선물도 없고 이렇다 할 특별한 전통도 없으니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날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되짚어 보게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때문에 제가 지난 2-3주의 설교 제목은 주로 영혼에 대해서 그러한 설교를 주로 하였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예로 들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모두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영적 체험하기를 원하는 한 인간, 이것이 나라는 인간인가요? 나의 본질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영적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인간적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이라는 몸을 통해 물질 세계, 인간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40여 년 전에 듣던 말이고, 그때는 그 당시는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을 누구나가 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발달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60부터 아니면 70부터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40부터이건 60부터이건 아니면 70부터이건 이 모든 것은 정신적 성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쯤 돼서야 삶을 관조하면서 성숙하게 제대로 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는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신체적 나이에 따르면 우리들은 약 20세쯤 되면은 어른이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그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인 우리들은 신체적 나이 말고도 정신적 나이가 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40살쯤 되어야만 정신적 성장과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와 정신적 나이가 있다면 신앙인인 우리들은 한 가지 나이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입니다. 이 영적인 나이는 신체적 나이, 정신적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나이는 영적인 눈이 뜨여 영적으로 깨어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나이는 회심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영적 나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내용과 방향이 전부 바뀌어집니다. 논리와 이성이라는 차원 너머에 믿음의 차원이라는 더 광대한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이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이 단순한 문장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둘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과 인생길을 걷는 방법과 그 모든 것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육신의 형상을 입어서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신앙인이 기억해야 할 세 절기이고 각각의 세 절기에 주님께서는 각각 다른 선물을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을 선물을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 주셨나요?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영혼, 영을 뜻하는 루아흐와 같은 말이 됩니다.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철새 한 무리가 있었는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철새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들은 이제 때가 돼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할 때가 되자 멀고도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이 철새들이 먼 길을 날아갑니다. 그러나 중도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는 이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었기 때문에 이 철새들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귀에는 철새들처럼 방향 감각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귀에 있습니다. 평형 감각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죠. 철새들에게 내적인 방향 감각, 내적인 나침반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내적인 나침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체에 나침반이 있듯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영적인 나침반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나침반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내 내면에 그 진실된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철새들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결국은 방황하고 결국은 목적지로 이르는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적 생활이 이 철새들처럼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침반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한 상태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지금의 나의 삶이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저희 모두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성령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의 역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걱정거리가 많으신 채로 나와서 앉아 계신지요? 문제들에 부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발버둥 쳐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불더니 불길이 솟아올랐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바람이 불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은혜의 원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은혜의 원석을 불 속에 집어넣고 불을 지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원석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모두 녹아 없어져 순수한 은만 남게 됩니다. 순수한 은만이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라내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은혜 원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들은 불순물이 점차 제거된 순수한 은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은혜 원석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그 은에서 순수하게 잘 볼 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뚜렷하게 볼 수 없지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았을 때 거기에 비춰진 사람의 모습은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절 날 이 성령의 바람은 불을 몰고 왔습니다. 2000년 후인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람과 불의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바람과 불로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을 위해 하나의 불꽃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영적인 존재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되고 순수함과 온전함을 회복하여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